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호와임이죠. 우리 임마누엘 할 때 사용하는 그 여호와임입니다. 여호와 임마켐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요. 임마켐과 바라크의 문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면 임 아도나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건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냥 여호와, 야훼 막 이렇게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도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도나이, 주님이시라. 주님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주님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말에는 단어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음을 아예 빼버렸어요. 읽지 못하도록. 그래서 발음도 잃어버렸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정확한 발음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모음을 붙여서, 그렇게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그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도나이 임, 여호와 임 혹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 속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 아도나이, 아도나이 임이라는 의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뜻이고요. 임마켐 하면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사는 바라크죠. 복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바르는 아들이고요, 카프는 손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들의 손 안에 들어있는 삶, 이게 복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은 구속의 백성이 누리는 임마켐과 바라크의 복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써 복된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인사를 이렇게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성도는 여호와 임마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문안합니다. 사실 룻기는요, 이방 여인의 이름을 빌려서 쓴 유일한 성경의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몇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혹은 또 라합 혹은 바세바 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사실은 그 책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여성은 그녀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오르바와 룻이 다 모압의 공주들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오르바는 돌아가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역사적으로는 골리앗의 정조모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났던 오르바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 대적의 조상이 되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다윗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좀 읽어보자면, 이 룻도 룻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엘리멜렉이 아니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룻의 집안을,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엘리멜렉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 중에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결국은 그 자리를 보아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 죽음의 길을 갔고
여호와의 땅을 거역한 자의 말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시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인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를 보아스가 차지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줘야 될 만큼 아주 가까운 친족들이었지만은 결국은 이방여인 룻을 아내로 맞은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지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보아스, 그와 그 백성들이 나누는 인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인사하죠. 2장 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기 보아스가 언제 왔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농사에 곡식 이렇게 베고 있을 때 왔다 그랬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임마켐, 여호와 임마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예요. 우리가 언제 임마누엘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을 모르고 살지 않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을 내 입술로 고백한 적이 몇 번쯤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일의 삶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그 인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주 여호와 임마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공부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사람들은 생활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만남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언제 그것을 고백합니까? 2000년 전 사건으로 고백합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하는 거죠. 인사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셨도다 하고 우리에게 적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인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만나면 인사로 시작하는데 그냥 잘 잤어요? 진지 드셨어요? 밥 잘 먹었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제 hello 이렇게 하는데 헬이 지옥이잖아요. 인사를 시작할 때 헬로 시작하는 게 별로 좋은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호와 임마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추수하는 일꾼들,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다른 말로 인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문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반가움이 있죠. 만나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임마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우리 성도의 삶,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의 은혜이지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사를, 문안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분한테 나를 통해서 인사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만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만나고 찾아가서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여호와 임마켐,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문안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사하고 인사하고 환영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 임마켐으로 인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인사를 전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요 보아스에게 인사를 바라크라고 인사합니다. 바라크, 아들의 복으로 문안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이 백성들은요 바라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의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인사의 짝이에요. 헤어질 때에는 여호와 헤세드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는 여호와 메누하고 인사하고, 만나면 여호와 임마켐, 여호와 바라크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받은 백성들은 그냥 써있지 않았죠. 그들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크는 여기서는 이제 복 주신다 하는 동사다 보니까 예바레카 이렇게 동사로서 동사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예바레카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외국어니까 그냥 아도나이 바라크로 인사하면 좋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복이라는 말은요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제 바르는 아들이죠. 아들이고요. 카프라고 이제 스펠인데 손을 말합니다. 이름 자체가 손이에요. 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그래서 바라크, 아들의 손 안에 들어 있는 것. 히브리 백성들은 단어 속에 복이라고 하는, 우리도 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그냥 좋은 물질의 복이라든지 물질의 벼락을 만든 것이다. 돈벼락을 만든 것이다. 이런 게 우리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써요. 아들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베인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바로도 아들이지요.
아들의 손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로는 그냥 바라크 하면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연중에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복 받아야죠. 우리가 그냥 인사하면 막 복 받아야죠. 그냥 잘 돼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삶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삶에 큰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 많은 것 너무 바라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은 사실은 보아스는 동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좀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거죠. 그는 이방 여인이라도 자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때가 오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끌고 있었고 그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 귀한 분이라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여호와의 바라크를 구하는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복은요, 그냥 너무 물질적인 복이고, 그냥 세상적인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그저 진지 잘 드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은 아들의 손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손안에 풍성히 거하십시오. 여호와 바라크로 아들의 손에 거하기를 문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사.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라크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의 만남의 시간마다 확인되고 검증되고 서로 그 이름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어질 때에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헤세드죠. 여호와 헤세드, 여호와 헤세드를 여호와 메누하를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값없는 긍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고 다시 만나면 여호와께서 임마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임마켐 여호와 바라크 여호와 아들의 손에 당신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니 우리 인사법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냥 히브리 하나 배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독특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로 풀어서 인사해도 좋지만 또한 히브리 말로 인사하는 것도 새로운 삶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삶으로 무난하고 헤어질 때 인사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시작되는 구원은 우리 안에 여호와의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임재를 가져다 주시고,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은혜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헤어질 때 인사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인사해서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헤어져서 삶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임마켐, 여호와 바라크. 성도가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의 아들의 손 안에 당신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선포하고 이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